먼저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는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알다시피 모세 오경과 함께 이 모세 오경 다른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직 광야 생활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을 위한 신앙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배들이 그들의 신앙 경험을 후손들에 물려주고자 간증한 역사서, 간증집이 출애굽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억압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행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였냐?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 이 명령을 받고 바로가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시작하자마자 모세의 출생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지는 갈대 상자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의 공주가 건졌다. 그리고 그 40년 안에 왕자로서 왕수업을 잘 마친 아주 탁월한 지도자, 정치경의 사회, 문화, 예술과 국방 모든 분야에 뛰어난 왕이 될 만한 왕제로서 훈련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게 하려고 거기서 쫓아내셔서 미디안 광야 40년에 쉬었어요. 그 40년 가운데 그는 80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40에 도망자의 시세가 되는데 80이 될 때 40년을 보내고 나설 때 하나님 드디어 그 시내산 호렙산 중턱에서 가시들기 나무한테 빛으로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을 줍니다. 너는 이스라엘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들을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얘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나가서 드디어 내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5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모세는 바로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모세가 기대한 건 정반대 현상입니다. 바로 왕이 듣더니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너희들이 할 일이 없어 그러구나, 게으르구나. 그러므로 내가 더 가혹하게 노역을 시키겠다. 그래서 흙벽돌을 굽는데 지푸라기가 있어야 됩니다. 짚이 들어가야 이게 벽돌이 안 어슬겨지잖아요. 어슬기는 사투리인데 이렇게 잘 묶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푸라기를 주고도 하루에 몇 개를 하기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이제는 지푸라기를 안 주고 너희가 지푸라기를 주워 와가지고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는 동일하게 결과를 내라. 이거는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 일을 하고 난뒤에 백성들이 막 반발하는 게 너무 많아요. 괜히 긁어보서 그러다 참 힘든데 너희들로서 우리 더 힘들게 됐으니 모세를 죽이려는 거예요. 모세가 막 백성 원성을 상게 됐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흔들렸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몰라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 안 가요. 하나님 내가 갈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쳐서 간 거예요. 가면 내가 능력 준다고 지팡이 짚고 그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바로가 순순하게 항복하고 보낼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 나 모른다, 웃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바로를 만난 겁니까? 그리고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더 큰 노역을 가혹하게 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백성을 더욱 학대하게 하고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이를 빼기 왜 보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모세를 봅니다. 모세가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께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오늘 보면 6장 1절부터 8절 전체 말씀 보면요, 실망한 모세를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전 시대를 아우르는 구속사의 패턴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서 고난을 주신 후에
또 그런 위로 격려하시고 또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패턴. 여러분들 인생길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세상에 많은 문제를 경험할 겁니다. 참으로 때로는 죽고 싶을 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패턴이라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정말 유한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 이 구속사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신명기 6장의 말씀한 것처럼 너를 낮추고 시험한다. 왜 그러냐? 내 말 듣나 안 듣나 보려고.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구속사의 패턴입니다. 곧 택한 자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 힘을 주시고,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오래 참으시는 자비와 인내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패턴,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에 6장 10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실패한 바로와의 이 대담에서, 이 담판에서 실패한 모세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는 모세가 바로와의 담판에서 실패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불평한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난맥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의문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럴까? 최근에 우리 아산기독연합회 임원들이 시장님을 이렇게 이제 새로운 임원이 상면을 하는 교회에서 상면하는 자리에서 이런 현상이 있은 거예요. 마치 시장이 바로처럼 얘기하고 목사님들이 모세와 같은 이 절망을 경험한 거예요. 뭐 앞뒤를 다 떼고 그저 그 부분만 본다면은, 목사님들, 저는 교회 도움 없이 시작된 사람이요, 그래 더 말하지 마시오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 듣고 참 다윗 같은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오늘 바로 앞에 갔던 모세가 얘기했더니 나 여호와 몰라, 하나님 문제는 몰라, 당신 하나님을 거역하면 여기에 큰 재앙이 옵니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해도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더 노력을 강화시켰던 바로와 같은 장면의 하나의 연상이었죠. 설교 중에 그래서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권력자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교회에 우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결국은 위상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교회 안습사래요. 우리 시장이. 이 방송이 나오게 된 조심스러우지만은 이게 지금 바로와 모세의 만남이요, 골리앗과 다윗의 만남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100년 전에는 1.3%, 어쩌면 1%의 교인들이 3.1절 독립의 반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숫자는 적었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20%, 25%의 기독교회라고 말하지만은 진짜가 1%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의 100년 전 교회의 영향력에 못 미친다는 사실은 현재 20%는 거품이 너무 많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거품에 속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인 5장 22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여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불평을 넣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돌아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막 이야기한 것이가, 그리고 그걸 가만두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좀 조폭 같잖아요. 야, 그걸 그래 가만히 두소? 내가 그랬어요. 와서 지금 불평만 한 거예요. 가서 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두 어리석은 인간들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들이 실패와 국가와 민족의 패망의 원인은 모두 하나님의 법을 떠난 죄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사울왕이 왜 죽었는가, 왜 망했는가? 개인도 자기 아들 셋도 요나단까지 다 죽게 되고 나라까지 폐가 망신이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딱 에스라서를 통해서 한마디로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였다. 역대상 10장 13, 14절 이렇게 꼭 한번 보세요. 너무나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됩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탐욕과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신접한 일을 쫓아가는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는 이런 사이비들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자기 속인에 좋은 데 행했던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 사울은 블레셋의 화살 속에서 세 아들 죽는 거 보면서 죽을 지경에 이방인의 칼에 안 죽으려고 무기든 소년에게 자기 죽여달라고 해서 그걸 안 하니까 자기가 칼을 이렇게 거꾸로 씌워서 거기에 엎드려서 할복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자살했다는 알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였다고 역대기상 10장 14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금 한국교회에 침체와 쇠퇴 원인이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탐욕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대형교회가 분쟁하고 있을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많은 재산과 명예를 탐하는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죄와 탐욕으로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럼 이 절망에서 어떤 희망과 복음이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출애기 5장 6장에서 실패하고 실망한 모세는 불평음방이지만은 그 실패하고 실망한 모세를 하나님은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저번에 불평음방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로 격려해서라도 끝까지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기 6장 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한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너 지금 절망하고 실망하지만은 이제 내가 하는 일 좀 보라. 반드시 내 한 말대로 된다. 아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아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 말씀하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절망 중에도 위로와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6장 1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죠. 직접 모세 너를 내가 보냈는데 너만 가는 게 아니고 너 뒤에 내가 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직접 이 역사에 개입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현장에서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개인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고 이 대한민국의 역사 통일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내가 개입하겠다. 아멘. 내가 직접 나서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 나라의 통일이 김정은이 문재인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제가 사람들의 생각과 자기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자기들의 속일에 좋은 대로 사람들은 인기를 얻고 싶거든요. 지금 김정은이가 그저 비행기 타고 오면 될 텐데 뭐 이상하게 또 열차 타고 온대요. 관심을 끌려고.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에요. 정상적인 지도자는 아니에요. 아니 비행기 타고 그걸 뭐 일주일씩 타고 와. 자기 할아버지 흉내 낸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간 길을 똑같이 가려고 지금. 하여튼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우리 3.1 독립선언이 뭡니까? 우리가 자주임을, 독립금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끌려다니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일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아멘. 애굽에서 430년 있었지만은 결국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간다. 안 믿어지는 사실인데 결국 결과는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나설 거니까 모세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의 역사,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수와 먹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아멘. 인간들이 이루어가는 것 같이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아멘.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위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하여 마지막 다시 주님을 예비하는 마지막 주자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택한 족속을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왕같은 제사 서기 위해서는 이 민족은 여러 가지 남백성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제치하 암흑기에서도 독립운동을 외쳤는데 그때는 실패한 것 같았잖아요. 3년 실패했어요. 다 부들고 감옥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독립 태극기를 흔들 생각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일본이 무단직전을 통해서 더 강압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와 똑같아요. 와서 보내라니까 뭐라고 하면서 더 고역을 강행해서 똑같아요. 무력이라는 것은 사단은 그래요. 그러나 더 강할수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결국 8.15 해방이 온 거예요. 아멘. 해방이 우리가 했나요? 아니잖아요. 독립은 우리가 소리쳤습니다마는 8.15 해방은 절망과 포기한 상태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일본이 항복함으로 그들이 도망감으로 해방이 된 거지 우리 쫓아낸 게 아닙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역사는 아멘.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고 100년 전에 이걸 믿었던 김구, 이성만, 안창호, 안중근 이 모든 스제필 박사들이 다 성경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목숨이 10개라도 들여도 아깝지 않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해방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죠. 아멘. 어디에서? 이 애굽이라는 일제 치하 식민지에 있는 애굽에서 반드시 가나안 대한민국의 독립을 해방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를 보게 되면요 6장 2절부터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실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약, 말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아멘. 본문인 출애굽기 6장 3,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전쟁에 능하시고 모든 억눌린 자를 해방케 하시는 자유의 하나님으로 내가 여호와를 알렸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이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반드시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옮기겠다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우리 아까 예배전에 부르지만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주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의 430년의 그 고역기 속에서 울부짖는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했던 약속,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언약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예. 아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이 우리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복음이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무거운 집에서 빼낼 것이고 아멘. 그 노역에서 건져내고 편팔과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해내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 주권자가 돼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마.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아멘. 이 언약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반드시 아브라함 이삭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지금 애굽에 있지만 장차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출애기 6장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겠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하듯이 흔들리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들을 격려하시면서 새롭게 하실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 것인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반드시 너희가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현재는 애굽 땅에서 고역을 겪지만 반드시 이 곳에서 내가 빼내고 건져내고 살려내어서 너희 약속한 가나안 땅 언약을 파기치 않고 반드시 이룬다. 이렇게 전달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거기다가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강단에서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거나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한국 왜 타락했는가? 오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상하고 내 환경이 어려우면 안 듣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성도도 안 듣고. 그러니 이 교회는 100년 전 1%의 기독교회는 비교할 수 없는 허약한 실체. 3,500년 전에도 모세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듣고 전달하는 모세, 능력의 지팡이 잡고 있는 이 모세가 얘기해도 백성이 안 돼. 왜? 마음이 상해버리면 안 들려. 마음이 상하면 환경적으로 너무 가혹한 노역 때문에 안 들려.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간 것 맞습니까? 아멘. 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언약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파괴할 뿐이죠. 그걸 파괴하고 불신하고 불pe하던 사람들 광야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세대가 다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대 들어가는데 그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가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그 땅을 애굽에서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다시 꿈꾸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우리들을 반드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100년 전에 이 민족의 횃불이었던 교회가 다시 민족의 앞길을 비추는 횃불이 되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